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는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는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우리 가운데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기다립니다. 죽음의 땅에 주의 생명이 샘솟게 하소서. 거짓의 땅에 주의 정의가 흐르게 하소서. 폭력의 땅에 주의 평화가 넘치게 하소서. 절망의 마음에 웃음을 주시고 고통의 마음에 위로를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로 오시어 우리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시는 시편 67편 말씀입니다. 성서 정과에 있는 시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 끝까지 온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말씀을 대하기 전에 회개하고 또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의 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스크린과 주보에는 함께 드리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과 복음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욕심 때문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세상을 향한 헛된 욕망 때문에 진정한 복음의 소망을 잃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어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메말랐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그 죄악과 욕망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잘못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회개하는 기도, 또 서로를 위한 중보, 또 간구의 기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기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안전히 돌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푸르른 생명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신 생명에 걸맞게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생명을 창조하고 전하는 삶이 아닌 어두움과 상처와 고통을 주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넓은 마음보다는 혹시 비좁은 마음으로 남들을 정죄하고 평가하며 살진 않았는지, 이해하기보다는 쉽사리 속단하고 포기하며 살진 않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것들을 더 크게 바라보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이 시간 그런 모든 마음들 돌아보게 해주시고 회개할 내용들 우리가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억눌린 이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어제는 우리 고국인 대한민국의 광복 75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고통에 응답하시고 자유와 독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을 위해 피땀을 흘리신 선조님들께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광복 이후에도 온전한 해방을 이루지 못하고 또 남과 북으로 갈라져 전쟁과 분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남아있는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적인 상처와 앙금, 그 모든 것들이 평화롭고 또한 정의롭게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억압으로 인해 또 전쟁과 가난과 재난과 사고와 재해로 인해 죽음과 고통을 경험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비를 필요한 이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이들 또한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생활이 장기화되면서 안전에 대한 의식도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전한 그런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는 참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준비 중인 모임들, 또 소그룹 모임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획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좋은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좁은 마음이 아닌 열린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바를 함께 서로를 통해 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인도하여 나아갈 때 우리 예배와 또 우리 모임과 우리 서로를 통해 교회를 떠난,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또 길과 진리를 찾으며 고민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친교 시간이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원래 오늘 주어진 성서 정관은 1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저희는 1절에서 5절까지만 오늘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를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1953년에 태어나 뉴욕 브루클린에
가난한 동네 반지하 단칸방에서 유소년 시절을 보낸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트럭 운전기사였는데 그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 큰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이 없어서 그 아버지도 고생을 하시고 또 그 아이의 집은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 아이는 무난하게 자랐고요. 그리고 운동 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하고 또 대학 생활을 잘 마치고 졸업 후에 회사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비즈니스의 재능이, 회사 생활에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빠른 승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시애틀에서 막 시작한 원두 커피를 판매하는 업체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29살에 그 커피 업체의 유통과 마케팅 책임자로 이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커피 이제 원두 판매 업체는 뭐 커피 샵을 운영하는 업체는 아니고 원두를 판매하는 업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판매 매장이 3개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 업체가 무슨 업체일까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시애틀이라서 아신 것 같은데, 네, 스타벅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람은 스타벅스의 체어맨이었고 또 CEO를 역임했던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입니다. 저기 있는 사람이죠. 그 동양인이 아니고 백인이 하워드 슐츠입니다. 제가 지난 1월에 시애틀에 갔을 때 우연히 스타벅스 그 본사 커피숍에 갔다가 만나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찍어놨습니다. 네, 계속 나 뭐 출마한다는 소문 있잖아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슐츠는 1987년에 이제 잠깐 그 사이에 그 커피에 대한 애정이 원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커피 업체를 잠깐 차렸었는데 아무튼 그걸 접고 1987년에 스타벅스를 인수하고 이제 CEO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가 CEO에 취임했을 당시 스타벅스는 매장이 6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3년 후인 2000년도에는 매장이 3,500개가 넘었고 연 매출은 22억 달러. 22억 달러면은 2조 한 5, 6천억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2017년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매장 수가 22,500개가 넘었고 연 매출이 192억 달러. 192억 달러면 얼마인지 잘 모르겠네. 한 2, 30조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생각했을 때. 그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뭐 지금 2020년이니까 더 많겠죠. 뉴욕의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 맨손으로 이루어낸 성공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성공 신화를 이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우리 주변에서 이런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서 종종 들을 수가 있죠. 사진에 나오는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또 왼쪽에 있는 사람 누군지 혹시 아세요? 요즘 제일 핫한 사람인데요. 네, 테슬라 그리고 화성 탐사를 이제 하고 있는 스페이스 X의 그 대표죠. 일론 머스크,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 그 기업가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제가 모르실까봐 아마존을 크게 써놨어요. 아마존의 CEO, 지금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그 제프 베조스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뭐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머스크, 뭐 베조스 이런 사람들의 그런 성공 신화를 이룬 사람들의 에피소드는 요즘 말 그대로 아주 잘 팔리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성공 신화의 주인공들은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그 도전을 주고 또 영감을 주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나도 되고 싶다라는 그런 대중들의 그런 잠재된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런 에피소드는 각광받고 또 잘 소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성도님들이 만약 자녀들에게 그 하워드 슐츠를 보여주면서 자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있다 이제 자녀들에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슐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을 때 성도님들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이제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하고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도 지금 네 상황에 연연하지 말고 열심히 도전하고 일한다면 분명히 슐츠처럼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도 있겠죠. 만약에 이 중에 조금 시니컬한 분이 계신다면은 저런 사람은 사실은 극소수의 난 사람이야.
우리가 다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그것을 즐기며 지내자. 이렇게 이야기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돈은 버는 것보다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한 거야. 저 사람이 본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 너도 성공에 연연하지 말고 그 이후의 삶을 잘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이 글로 쓰고 보니까 너무 책 같네요, 말이. 네, 근데 아무튼 이런 종류의 이야기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정답이 없죠. 그리고 다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라면 어떻게 이야기할까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매사를 약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욕 빈민가 출신의 사람들이 슐츠 말고도 무척 많을 거야. 하워드 슐츠는 말 그대로 신화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드문 케이스야. 슐츠가 열심히 살았고 또 재능이 있었던 것도 확실하지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 동네 출신 모두가 그런 성공을 이룰 수는 없을 거야. 슐츠의 케이스는 말 그대로 기적이자 행운이지. 모든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진 않으니까 슐츠를 보고 영감과 희망은 갖되 그와 똑같은 상황에 있지만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뉴욕의 가난한 동네 출신들도 한번 생각해 보자. 만약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슐츠를 그런 위치에 도달하게 했다면, 그렇다면 슐츠와 같은 위치에 있지만 그런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 지역의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실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답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게 잘 이렇게 적은 거고요. 그래도 아마 그냥 슐츠 같은 위치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싶게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해석이 우리가 성공 신화를 접하고 그걸 우리가 스스로 소화하고 해석하는 방법들, 그리고 소비하는 방법들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서에도 그런 성공 신화로 읽힐 수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림의 왼쪽 위에 있는 그 왕관을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다윗입니다. 원래는 양치기 목동이었죠. 양치기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그 별도 다윗의 별이잖아요. 그런 다윗 왕의 이야기. 또 왼쪽 아래쪽에 있는 이제 세 미소년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 흰 옷을 입고 있는 그 잘생긴 미소년, 이 소년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사실은 포로로 끌려간 식민지 국가 출신의 소년이 바벨론 제국 최고의 정치가로 성장한 이야기, 성공 신화죠. 다니엘의 이야기도. 그리고 오른쪽 영화의 주인공 같은 멋진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 요셉입니다. 요셉도 이런 성공 신화의 주인공으로 아마 성서 인물 중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성서 본문을 이제 접하고 난 후 성서 속 성공 신화의 주인공들, 그 주인공들을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소비할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셉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 50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45장은 요셉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인 그 클라이막스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 요셉 전승이라고 어려운 말로 합니다. 요셉 전승은 그의 소년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그 그림에 나오듯이 요셉의 이제 그 가족 그 계보가 나오죠.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었고, 이삭의 아들 야곱, 이게 다 이스라엘의 그 이제 정통성 있는 조상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들을 12명을 결국 낳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11번째 아들. 이제 그 태어날 때 당연히 막내였죠. 11번째 막내였죠.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히 더 이뻐했다고 합니다. 또 그걸 알아서 이제 요셉 또한 자존감이 제 표현으로 지나치게 높아서 형들을 무시하는 그런 뉘앙스의 말과 행동을
하는 모습을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10명이 모두 요셉을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의 혐오는 동생 요셉을 납치해서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행히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대신 그를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형제들에 의한 인신매매의 희생양이 된 것이죠.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서도 요셉은 물론 성실하고 신실했지만 또 오해를 사고 그가 모시던 주인의 아내를 성폭행하려 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은 항상 긍정적이었고 기록에 의하면 신실했고 또 특출한 재능과 능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그와 함께 계셨죠. 그리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예였고 또 범죄자였고 이방인이었지만 노새는 그런 신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거듭해서 결국은 이집트의 넘버 2 파라오 바로 다음 위치에 있는 사람의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엄청난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죠. 굉장한 이야기고 또 그 스토리를 읽는 우리에게 충분히 영감과 또 도전을 주는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런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 세대에서 접하는 그런 성공 신화와 비슷하게 소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겠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또 다른 성서 속의 인물의 이야기를 우리가 머스크나 베조스나 하워드 슐츠를 그들의 성공 신화를 소비하듯이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이 모두 요셉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숙한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요셉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신앙인들에게는 기독교 버전의 성공 신화의 주인공, 기독교 버전의 빌 게이츠가 되길 원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신실한 신앙, 하나님의 돌보심과 계획, 그런 신앙적인 내용이 들어가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또 그냥 믿는 사람들 모두를 축복하셔서 성공 신화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그런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정말 그런 의미일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성공 신화의 축복을 이야기하시는 걸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펜실베니아에 명문 학교가 있죠. 와튼 스쿨이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그 최연소 종신 교수가 됐었고 그리고 그 영향력 있는 책을 쓴 애덤 그랜트라는 그 경영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조적인 사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게으름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조적인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게으름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매체에서 기사를 이렇게 냈습니다. 창조적인 사람은 게으르다 라고 기사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그 그랜트 교수가 원래 했던 의미를 잘못 해석을 해서 게으른 사람은 창조적이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내가 게으를 때 이게 일종의 나의 면죄부가 되는 거야. 나는 게으른데 왜냐면 내가 창조적이라서 난 게으른 거야 하면서 어느 날인가 게으르게 살다 보면 나의 창조성이 빛을 발할 날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웃으시면서 이제 들으시지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논리의 비약이고 또 일반화입니까? 주변에 보면은 게으른 사람 중에 창조적인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마 게으른 사람 중에는 창조적이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랜트가 말한 창조적인 사람은 이미 열심히 살고 또 특출난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충분히 열심히 사는데 너무 그렇게 계획에 딱딱 맞춰서 살지 말고 가끔씩은 게을러져서 뭔가 너의 그 생각을 리프레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라라는 의미로 한 이야기인데 그냥 액면 그대로 그 말만 듣고 게으르니까 난 창조적일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이 창조적이 될 확률은 무척 낮습니다. 그렇죠? 게으른 사람이 창조적이 될 확률은 무척 낮은데 하지만 소수의 창조적인데 게을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나도 게으르니까 창조적일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반대로
게으른 사람들이 창조적이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지만 그것들은 드러나는 이야기가 되지 못합니다.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매우 낮은 확률의 그 소수의 신화적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이야기와 자신을 동일시 한다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요셉의 이야기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객관적으로 우리가 요셉의 삶을 한번 바라볼까요? 요셉이라는 이름 빼고 그냥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 미움을 많이 받았고 왕따로 자란 아이였습니다. 왕따로 자라다 못해 형들에게 납치를 당하고 살해의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결국 인신매매에 희생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인신매매로 팔려가서 힘없는 외국인 노예로 살았습니다. 누명을 썼긴 했지만 제1에 갇힌 범죄자 출신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히스토리를 가진 인물이 요셉과 같이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다고 보세요? 이 히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이 요셉처럼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 될 확률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사실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성공 신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셉의 이야기는 어쩌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설, 아니 소설을 너무 말 그대로 신화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요셉과 비슷한 삶의 정황,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잊혀진 거죠. 사실 너무나 많은 요셉과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잊혀졌죠. 왜냐하면 요셉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전 이야기 드린 애덤 그랜트 교수의 말을 오해하듯이 거의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그들을 스스로를 또는 그들의 자녀들을 또는 다른 믿는 사람들을 요셉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요셉 말고 그런 처지에 있는 잊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사이에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과 같이 되고 싶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런 성공을 이루고 싶다, 그런 꿈과 비전과 노력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희망을 갖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신화적 소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셉과 비슷한 삶을 살았지만 요셉은 되지 못했던 다수의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시선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요셉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향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밝게 빛나는 요셉 이야기 넘어 그늘에 가려져 있던 요셉과 비슷한 삶을 살았던 대다수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계획과 은혜를 우리가 발견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은 한 개인, 한 가정의 보호, 또 그 가정의 축복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모든 이들의 생명, 요셉 이야기를 통해 모든 이들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모든 민족들의 웰비잉에 대해서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요셉 본문, 오늘 읽은 본문은 요셉, 그 모든 요셉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요셉에게 정말 큰 잘못을 했던 그 형들과 요셉이 극적으로 화해를 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하이라이트입니다. 형들은 자신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이집트의 넘버 2가 요셉일 거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에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그러니까 형들은 입이 얼어붙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의 보다 명확한 의미를 우리는 창세기 끝나는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이자 요셉 이야기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읽으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요셉, 신화적인 소수인 요셉을 바라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요셉을 보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셉을 바라보시면서 요셉과 함께 그 뒤에 초점에 잡히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눈에는 보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서열 2위가 되었는데 하지만 그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죠? 가뭄을 미리 대비하고 그래서 나중에 큰 가뭄이 그쪽 전 지역에 중동 지방 전 지역에 왔을 때 그들이 비축했던 곡식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일. 이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셨고 또 다른 수많은 생명을 구하려는 준비를 시켰다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 밝게 빛나는 성공과 축복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통해 그늘을 비추신다는 것을 우리 말씀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에서 잊혀지고 가려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그 그림의 도표에서 봤듯이 요셉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정통성 있는 그 히브리인으로 우리가 요셉을 알고 있죠.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순전한 혈통으로 우리가 요셉을 알고 있지만 요셉은 사실 인생의 많은 시간을 이집트에서 보냈고 이집트에서 보낼 때 요셉은 요셉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죠. 요셉은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집트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파라오가 하사해준 이름이었죠. 그 이름으로 거의 평생을 이집트에서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에 기록되어 있듯 요셉은 이집트인 부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스낫이라는 이집트 여인과 결혼을 했죠. 요셉이 아들을 낳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그 이름을 낳는데 이 아들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12지파 그 지파의 조상이 되는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해프 이집션이었어요. 그래서 해프 히브리 또 해프 이집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 유다 그리고 시므온이라는 이 두 명 역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입니다. 이 두 명 역시 히브리 사람과 결혼을 한 게 아니고 이방 민족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두었었습니다. 요셉의 외할아버지 라반도 사실은 아람 민족 사람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사실은 그 지금 현대로 말하면 이제 그 갈대아라고 한 지역이 이라크 출신이었던 거죠.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요셉은 참 많은 그 문화적인 또 인종적인 이제 그런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다리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을 표현하는 많은 단어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유대인의 삶도, 이집트인의 삶도, 또 해프 이집션의 삶도, 이민자의 삶도, 노예와 같이 억압받는 사람들의 삶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밝게 빛나는 요셉을 통해 그가 비추는 수많은 잊혀진 사람들의 삶을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하셨던 일, 성공과 그늘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 사람들을 보시며 요셉뿐 아니라 수많은 생명,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요셉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 이웃들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전하실 때 반짝반짝 빛나는 그의 성공의 이야기도 전하시고 그와 함께 그와 같은 처지에 있었지만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빛나지는 못했던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요셉을 바라보듯이 그 사람들도 바라보셨고 그들에게도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었다 라고 그렇게 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가, 그리고 당신이 요셉이건 요셉이 될 수 있건 요셉이 될 수 없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따뜻한 시선, 따뜻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것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그렇게 전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선을 주시고 그런 깨달음의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주시어 빛이 나는 소수도, 또 조금은 덜 빛나는 다수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이 우리 삶과 우리 생각 속에, 또 우리 마음 속에 남을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가진 것 없이 태어난 우리가 지금의 삶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참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신 것에 부끄럽지 않도록 많은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 베델교회 가족들이 물질로 인하여 걱정하거나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의 삶이 영육 간에 더욱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금 전에 스타벅스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스타벅스 얘기를 하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몇 번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한테 스타벅스 네임이 있죠. 스타벅스 네임. 스타벅스에서 주문할 때만 쓰는 이름이 있습니다. 크리스. 제 이름이 크리스, 영어 이름이 크리스인데 실제로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스타벅스에서만 사용하는 이름이에요. 크리스. 그래갖고 이제 커피 주문할 때 베키라고 하면은 몇 번 다시 물어보는 경험을 해서 이제 그냥 그렇게 말 안 하고 크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미국 친구들하고 이제 모임이 있을 때 이 얘기를 해줘요.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My name is Becky Kim. My Starbucks name is Chris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친구들이 막 웃어요. 그러면서 그러냐고 하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왜 크리스라는 이름을 스타벅스에서만 사용하는지. 그러면은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아마 저라는 그런 존재, 베키라는 이름과 크리스라는 스타벅스 네임을 통해서 어떤 그늘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이해를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존재 자체가,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 하나가 그게 빛나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경험하고 또 볼 수 있고 뭔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마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모습을 또 발견시켜 주시고,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밝게 비추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과 평화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의문자에게는 복행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빵을 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사 후에 잔을 들어서 축사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와 나 사이에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약속이다. 이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예수님 당신의 삶을 기억하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성찬의 자리에 제자들 그리고 또 저를 초대하셨기 때문에 저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초청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와 또 기쁨의 만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같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그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찬양 하시며 평안과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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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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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동행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